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3장 5절부터 읽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분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도가 지금 우리가 살피는 그 문제의 첫째 부분에서 신령한 일을 신령한 표현에 담아 전한다. 오직 성신으로 전한다 밝힌 건데 그 이유가 오늘 살필 이 셋째 부분에 3장 5절부터 9절에 잘 드러납니다. 바울 자신이나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교회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여전히 서 있는 그것이 오직 하나님 은혜에 있습니다. 고린도 지도자들은 이 진리를 깨달을 것이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서 이 부분을 셋으로 나누어서 사도의 교훈을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5절 아볼로와 바울은 주님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7절까지는 오직 주님께서 사역자들을 쓰셔서 교회가 자라나게 하십니다. 8, 9절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처음과 마지막에 비슷하게 바울이나 아볼로가 주께서 불러 쓰시는 종이라 하는 교훈이 나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이 교회를 세우신다, 자라가게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도가 뭘 전하려고 하는가 놓칠 수 없을 만큼 명료합니다. 첫 번째 부분 가죠.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5절 앞에 그런즉 했는데 바로 앞에 나온 대로 지난 시간 살핀 대로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파와 바울파로 나뉘어 서로 다투고 있는 그 현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리스도를 꼭 드러내야만 하는데 그런데 거기 사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투는 이들이 말로는 아볼로나 바울을 내세우지만은 실은 자기를 내세웁니다. 자기를 내세우려고 아볼로나 바울을 이용하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 바울 사도에게 직접 배운 사람이다. 또 물론 사도가 교회를 세우긴 했지만은 아볼로가 이 교회를 교회다웠게 서나가게 했고 지금은 내가 그 일을 이어서 하고 있다 합니다. 그런 것들에게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대뜸 묻습니다. 이것은 바울이나 아볼로를 들어서 결국 자신의 있음을 존재감을 자랑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대체 여러분이 무엇입니까? 되묻는 겁니다. 아무도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실은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과 또 온갖 선한 것을 주셔서 살고 숨쉬고 기동하면서도 정작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아니하는 신자는 어쩌면은 그보다 더 못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 물론 악합니다마는
그리스도를 모셨다고 하는 사람이 그러는 것은 훨씬 악할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지만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더욱이 지금 분쟁하는 이들이 지도자들인데 그들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하는 이 야고보의 경고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볼로나 바울이나 똑같이 사역자입니다.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이 사역자라고는 여기 유일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갖고 계시는 그 성경에 보면은 집사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 말이 집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흔히는 일꾼이라고 번역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라고도 번역된 것도 있고요. 왜냐하면 집사를 가리키니까 그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선지자와 함께 교회를 심는 이고 아볼로는 교회에 물 주는 이입니다만은 똑같이 일꾼입니다. 본래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일꾼이라는 말이 주인집 식탁에서 시중드는 하인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는 과연 그런 뜻으로 쓰인 것 같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받드는 종이라 하는 뜻도 물론 있죠. 마태복음 22장 13절은 그런 뜻입니다. 주인집 식탁에 주인집 식구들이 앉아 있고 종들은 주인이 주신 음식을 주인의 식구들에게 갖다 드립니다. 바울도 아볼로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를 섬기라고 세움받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끝에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합니다. 사도가 교회를 심은 자이지만은 교회 위에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니 그분의 몸인 또 형제인 교회를 섬길 뿐입니다. 사도가 그러하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사도가 그처럼 다른 직분자들도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니까 교회에 속한 나는 섬김 받을 사람이라 하고서 자기를 높이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일 그렇게 한다면은 주님께서 섬김 받으실 분인데도 우리를 섬기신 그 일을 헛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섬겨야 모두 섬김을 받습니다. 만일 먼저 섬김을 받고자 한다면은 결국은 힘센 한 사람을 섬기지 않고 배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 가장 힘센 사람도 결국 욕망의 종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 그렇다 하시고 주님 나라에서는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런 교훈을 쫓아서 바울 사도는 자신을 사역자라 합니다. 주님께서 아볼로나 바울을 종으로 세우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심입니다. 지금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보다는 믿게 하신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새기고 읽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대로 믿게 한 사역자라고 한다면은 아볼로나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을 믿게 한 것처럼 믿게 만든 것처럼 읽힐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린도 사람들을 믿게 하시려고 이들을 쓰셨습니다. 너무도 분명한 진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다른 일을 믿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 일은 지난 주일 오후 예배에서 배운 대로 전적으로 성신께 속합니다. 성신이 믿음을 일으키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신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 거듭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그처럼 성신께서 말씀을 더욱 깨닫게 하셔서 믿게 하신 그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의 방도에서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방도를 잘 알고 있는데 핵심 내용이 여기 있는 겁니다. 말씀이 은혜의 방도라 하는 것은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말씀 전할 자를 보내시고 보냄받은 그가 전하게 하시고 그가 전한 말씀을 듣게도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권하여 말씀 듣는 자리에 데려오지만은 그거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결국 성신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가령 빌립보에 살던 두아디라 출신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거 보면은 성신께서 두아디라가 있는 아시아 도로 가려 하던 바울 사도를 가지 말라, 이번에는 가지 말라 막으시고 그 바울 사도를 이 빌립보로 보내신 덕분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청종하게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말씀을 꼭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지만은 참 그러질 않으니까는 마음의 절망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변함없는 소망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 현실에 갇히면은 그렇게 좌절스러울 수가 없어요. 끝난 것인가?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믿게 하셨는데 주님이 누구를 믿게 못하시랴 그렇게 해요. 이런 교훈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성신께서 말씀을 전하고 받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고 또 교회의 직분을 세우셨다는 것도 잊지 말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지만은 주님이 이 수단을 방도를 세워서 쓰신다는 그 점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직분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오직 자라게 하십니다마는 바울을 보내어 심게 하시고 아볼로를 세워서 물주게 하십니다. 자, 이것이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하는 표현에 담긴 뜻일 것입니다. 여기 이 주라고 하는 말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주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말을 자꾸 이게 무슨 철학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부를 자기로 채우시려고 그리스도의 세계를 세우시려고 그리스도인 아닌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세계를 세우시려고 올라가셨다는 말이에요. 전부를 자기로 채우신다는 말입니다. 뭘로 채우시느냐? 그리스도 자신으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려고 하늘에 오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르실 때에 주님을 대적하던 우리를 각각 교회의 선물로 우리를 서로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물론 에베소 4장 11절 이하에서 11절 이하에서는 사도를 비롯해서 말씀 전하는 자를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마는 이 말씀 전하는 자만 아니라 우리 전부가 각각에게 선물로 교회에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믿는 각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은덕을 각각 주시듯이 우리를 각각 교회에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와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주신 은혜로 함께 주님의 몸으로 자라가게 하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쓰임을 받는 거죠, 주님께. 어떤 사람만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쓰셔서 그래서 과연 주님의 몸과 지체가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주님의 지체. 우리가 주님께 은혜 받게 하려고 특별히 말씀 직분자를 세우긴 하십니다. 말씀 직분자도 다른 신자와 똑같이 몸의 지체입니다. 머리이신 주님께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도는 교회의 터인이 다른 신자 없어도 혼자 영광의 목표에 도달하느냐 그런 법 없습니다. 아볼로 말할 것 없습니다. 홀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길은 전혀 없습니다.
6절절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라. 사도가 앞서 던진 질문을 간단 명료하게 대답합니다. 바울이 무엇이냐? 아볼로는 무엇이냐? 사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바울과 아볼로가 심기도 하고 물 주기도 했는데 사람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물 주는 일은 바울이 하고, 심는 일은 씨는 바울이 뿌렸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 그런 말 아니죠. 여기 자라나게 하신다는 말은 심는 거, 물 주는 거 통틀어 가지고서 열매 맺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이죠. 바울의 교훈은 너무도 분명합니다만은 그만큼 분명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교훈을 스스로는 못 깨닫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만큼 사도의 교훈이 우리에게 분명해집니다. 달리 표현하면 겸손하지 않으면 진리를 못 깨닫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없어져야 복음이 비로소 들립니다. 자기가 있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고 예배에 착실히 나오고 그래서 강서를 힘써서 듣고 필기도 하고 집에 가서 공부도 하고 그럴 때도 자기가 있으면은 안 들리는 거예요. 지식만 쌓이고 그 지식은 희한하게 자기를 옹호하는데 쓰일 뿐이잖아요. 똑똑하니까 더 문제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도가 쓰는 이 식물 재배의 이미지는 구약 성경에서 왔고 특히 이 하나님 언약과 붙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언약 맺으신 일을 설명하면서 농부가 포도나무 심은 일에 비유합니다. 이사야 5장 유명한 말씀 잘 아시죠? 우리 주님도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라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이면서 남을 인도하고자 하는 그 바리새인이 옛 언약에서 쫓겨날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지 그냥 달리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천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뽑힐 거다.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처럼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하시며 새 언약을 교훈하셨습니다. 농부이신 아버지가 심고 자라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접한 우리가 이 포도를 맺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세우고 이루시는 겁니다. 언약 세운 목적이 거기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라 하는 것보다도 달라진 느낌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는 그 사랑의 교제가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사이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농부가 포도 열매로 포도주를 빚어 가지고서 그걸 아주 기쁘게 맛있게 마시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시러 성경에 보면은 너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리라 하는 말씀 나오잖아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보고서 너무 기쁘셔가지고서 견디지 못하실 만큼 기뻐하시는 그것이 언약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이 사도가 말하는 우리의 사귐, 곧 성도의 사귐, 거룩한 사귐입니다. 자, 이런 교훈들이 식물 재배의 이미지에 담겨 있습니다. 농부가 종을 써서 포도를 심고 가꾸듯이 하나님께서 심고 물 주는 일에 바울과 아볼로를 쓰십니다. 심을 것, 그 뿌릴 물을 종들에게 주십니다. 종들이 심고 물 주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겸하여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9장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라 하셨습니다. 더욱이 바울이 심는 일을 했지만은 누구보다 일을 잘했지만은 그런 바울이라도 이 심는 일에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보다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바울 자신이 잘 압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성도 중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으면은 그건 성도 될 자격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죄인 중 괴순이라. 이거 다 옛날 그랬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내가 그렇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를 쓸 때에,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 그리고 디모데전서를 쓸 때 그 현재를 가리켜서 나는 사도라 칭함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다. 성도 될 자격 없는 사람이다. 죄인 중에 괴수이다 했지 였다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심고 물 주고 자라가게 하는 일에 누구보다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아볼로가 물 주는 일에 바울보다 나으냐? 아니지요. 그처럼 우리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의 일에 스스로 자격 갖춘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부르시고 세우시고 쓰십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세우셨을까?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 심정을 품고 다만 세우신 주님을, 아무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나를 세우셨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직분만 그런 게 아니고 소명도 그렇습니다. 자기를 살펴볼 때 남편이나 아내나 부부나 자식으로서 내가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아버지인가? 내가 남편인가? 내가 아내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깨닫는 만큼 주님의 힘주심을 더욱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힘주셔서 친히 소명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도 실수, 잘못, 부족이 많아가지고서 이제 소명 이룰 수 없구나. 내가 아버지 이 노릇 못하겠구나. 그럴지라도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산산이 부서진 삶의 그 파편들, 눈앞에 그냥 파편들이 쫙 펼쳐져 있고 생각이 이어서 그런 것들로 이어져 가는데 희한하게 주님의 은혜의 빛이 거기 감돌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나마라도 주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주님은 이런 나도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신다. 틀림없다. 지금은 문제 못 푼다. 풀고 싶어도 안 된다. 아무리 사과해도 사과 받지는 않을 거고 한들 오히려 더 튕겨나가게 만들 수도 있고 하려고 하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더 방해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사람은 훨씬 더 이제 낙담하게 되는데 그러나 주님은 나를 그리고 저 사람을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할 것이다. 주님 앞에 함께 서게 하실 것이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견디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시니까 주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8절 9절 있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5절에서 자기나 아볼로가 사역자라 강조했는데 여기서도 역시 일하는 자라. 또 9절에서는 동역자라. 이 역자라는 말이 이 일꾼이라는 흔히 쓰는 농부들이나 일반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이 일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말입니다. 디아코노스하고 다른 말입니다. 아울러 여기서는 일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일반 괜찮은 번역입니다만은 원문으로는 아주 쉬워요. 하나라는 말입니다. 하나, 영어로 one. 어떤 점에서 하나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동력자라 하는 표현에 짐작할 수 있지만은 똑같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점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불러 세우시고 쓰시는 점에서 하나입니다. 이 말씀에서 직분의 동등성이 나옵니다. 교회에 세 직분이 있죠. 세 직분에 세움받은 사람은 똑같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간단히 표현한다면 집사직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장로직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목사직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통치나 말씀보다 못한 거다 생각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실은 세 직분 중에 집사 직분이 직분의 성격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낸다 말하는 신학자도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 못하다, 낫다 하는 평가 자체가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온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직분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과 역사와 은혜를 교회에 또 세상에 드러내려고 자기 종을 쓰신다 하는 그 점일 겁니다. 직분만 아니라 다른 은사, 소명도 그 점에서 똑같습니다. 정말 똑같습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성신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각각에게 주신 겁니다. 직분자에게만 성신 주신 거 아니고요. 모든 신자에게 성신을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 직분자입니다. 하일비교 율문답 32문 대표적이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시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러고서 이어서 나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이렇게 모든 소명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을 드러내는 방편입니다. 그리스도가 충만한 세계를 세우는 방편 수단으로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중요한데 교회는 직분을 주셨고, 직분 외에도 교회에 은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꼭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나 국가에서도 소명들이, 여러 소명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신자들은 그 소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나와 마주하는 고객과 혹은 상사나 동료와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걸 쓰셔서 그리스도가 자기로 충만한 세계를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날에 모든 직분과 소명은 뒤로 물러가 버리는 겁니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만 필요한 거니까. 2층에 올라간 다음에는, 게다가 1층에 다시 내려가지 않을 거라면 2층에 올라가는 사다리는 필요치 않은 법이거든요. 그때는 남자, 여자, 이 창조 질서의 가장 근본적인 소명인데, 이 근본 소명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모든 관계, 일이 이 남자와 여자의 이 근본 소명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사라져버려요. 천사와 같아진다는 말은 천사가 된다는 이야기 아니라 천사처럼, 천사는 남녀 없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바라는 그 일만 영원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처럼 지금 직분은 은사와 소명과 함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함께 이룹니다. 하나라는 말은 그런 뜻도 있겠죠. 함께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전부이시고 그 전부 안에 계시는 그런 세계이므로 직분은 누구보다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그래서 질서가 있다 하는 것을 이 고린전서 12장부터 14장에서 강조를 하거든요. 이 직분에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 단정함을 말하는데, 질서에서 앞선 직분은 먼저 그리고 더욱 섬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모습을 더욱 갖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이것과 너무도 다를지라도 이 부르신 이 뜻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직분의 동등성은 또한 주님께서 맡기신 각 직분에 주님께서 각 직분에 맡기신 고유한 직무를 존중한다 하는 뜻입니다. 가령 가난한 성도를 살피고 돕는 일에 집사님만 아니고 장로와 목사도 당연히 하나가 되어서 서로 협력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가난한 성도를 실질적으로 돕는 일은 집사들이 주도할 것입니다. 그 형편을 살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가령 돈을, 구제금을 전달할 것 같으면 얼마나 그 구제금을 전달할 것인가, 서로 의논을 하지만은 이 일을 맡은 집사들이 주도해서 정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장로나 치리애나 목사가 얼마 구제금 얼마금 전달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집사님들이 결정을 해서 그 사정을 잘 살펴보고, 또 이 교회의 그 경상비를 집사님들이 쓰니까 교회 형편이 어떤지를 봐서 그렇게 해서 정해서 집행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처럼 각 신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살피는 일에 그 장로만 아니고 목사, 특별히 또 집사도 당연히 직분자로서 관심이 있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만은 직접 찾아가서 말씀으로 권하는 일은 그 장로의 소임입니다. 집사가 가서 그렇게 이렇게 한다면은 교인이 이상하다 그럴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장로는 신방한 가정과 신자의 유익을 위해서 목사에게도 같이 치리를 이루고 있는 목사에게도 그러니까 자기 아내에게는 마땅히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신방하고 장로님 이 일은 알려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장로님에게만 제가 이야기를 터놓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동료 장로에게도 목사에게도 알리면 안 돼요. 아내에게 알리면 안 됩니다. 알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알려서 그게 다시 그 교인의 귀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치리의 신뢰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이 동등성은 사람의 전적 부패를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과 붙어 있습니다. 칼빈 선생이 기독교 강요 제4권에서 이 성경적인 교회론을 펼쳐나갈 때 교회 정치의 원리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전적 부패와 관련된 원리입니다. 사람은 부패해서 권력을 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로마 교황제 같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막기 위하여 어느 직분도 절대 권력을 갖지 않도록 특별히 이 권력과 가까운 말씀 전파 치리를 맡은 목사와 장로의 직분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교회 선생은 주의합니다.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 거죠. 임기제도, 장로 임기제도 마찬가지고 목사의 청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의 강서를 장로가 감독하는 일, 이런 것도 그런 장치가 되는 것이죠. 아울러 칼빈 선생이 강조하는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오직 성경입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결국 인간 정치로, 타락한 정치로 흐르는 겁니다. 그리스도 교회에는 사도적 전성 외에 다른 전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통 같은 거 일체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고 항상 사도적 전성에 비추어서 할 만하면 그걸 따르는 거고 조금이라도 이 말씀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이 있으면 아무리 수십 년, 수백 년을 만든 전통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그게 개혁의 정신이라고요. 이게 안 되면은 결국은 타성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고 그 타석이 권력과 붙어 있으면은 아주 지독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직분자들부터 말씀을 듣고 항상 회개해야지 이런 일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자기가 자꾸 씻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설 때부터 우리가 힘쓰던 거 아닙니까? 자기 아상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은 첫째로 아상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더구나 이 사도적 전성은 그리스도가 사도를 통해서 베푸신 계시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이에요.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기서만 과연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죄인이니 높일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자기 죄가 드러났는데 겁이 나서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죄를 못 보면 사람 마음이 끝없이 높아져 가지고서 주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서 교만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내가 이렇게 죄인인가 어떻게 높여요? 무서워서도 못하고 더구나 주님의 그 사랑에 비추면은 그럴 수 없는 거거든.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어떻게 부끄럽게 나를 드러내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성신을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한 사람을 직분에 불러서 종 삼으십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은혜를 힘입어서 직분을 감당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물론이고 일상의 소명들도 똑같은 방식으로만 이룹니다. 모든 직분이 하나입니다만은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사도가 여기서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고린도 직분자들이 분쟁하고 있는 현실과 붙어 있습니다. 모든 직분자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데 현실은 이 말씀과 어긋나게 펼쳐지기가 쉽습니다. 그런 불행한 현실이 사도 앞에 있습니다. 많은 직분자가 수고하고도 상을 얻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분쟁하는 분들이 뭐 처음부터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정말 자기를 다 들여서 이 직분자로 봉사한 건데 상 얻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사도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이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 아니죠. 자기의 수고가 다 헛수고 될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사람 보기에 누구보다 수고할지라도 열매 맺지 못하는 것 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필 겁니다. 이미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말씀 직분자와 붙어 있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 이 주제지요. 주께서 주시는 상은 무엇보다 칭찬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금 여기서 작은 일에 충성한 종에게 장차 저기서 많은 것을 맡겨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은 장차 더욱 큰 기쁨에 나아갑니다. 그 기쁨은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종을 기뻐하시고 그 기쁨 가운데 종이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주님을 보고서 우리가 역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죠. 받은 칭찬은 드린 수고에 비해 과분합니다. 너무도 과분합니다. 상 주시는 것이 너무도 과분하니 장차 우리는 지금보다 비할 수 없이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그 마지막 25장 마지막에 나오는 비유에서 이 양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우리가 주님께 해드린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줄일 때 네가 와서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찾아왔다. 물을 줬다. 주님 언제 제가 그런 걸 해드렸을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쇼 아니잖아요. 해드린 게 없는 겁니다. 더욱 겸손한 거기에 우리의 영광이 있습니다. 9절은 8절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특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인 하나인 이유이겠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임명과 위임에 따라 함께 일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은 사도로 아볼로는 목사로 임명하셨고 각각 사도에게는 심는 일, 그 다음에 목사에게는 물 주는 일을 위임하셨습니다. 이번에 그 홍수민 조사 목사 될 때 목사 임명, 임직, 그리고 동사 목사 위임, 그거 같은 말이죠. 목사 위에 세우고 그리고 목사의 일을 맡긴다, 위임한다는 얘기죠. 각각 자기의 맡은 일이 다르고 세움받은 직분도 다릅니다만 세우신 분과 맡기신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세우고 맡기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향하면 동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서로 대하면은 동역할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사람의 눈에 동역처럼 보이지만은 실은 자기의 이 목적과 이익을 노리고 남을 부리려 할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이죠, 그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보면은 하나가 되잖아요. 동력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게 언약의 직분자들인데 때상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친구가 됐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동력한 것 아닙니다. 직분 간의 관계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반드시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셔야 참으로 함께하는 관계가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직접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반드시 다툼이 있게 되지요. 누가 힘이 있느냐? 남자에게 힘이 있으면은 폭력으로, 아내에게 그 다른 힘이 있으면은 다른 방식으로 남자를 자기 손에 놓고서 주무르는 것이죠.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하나인 것은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인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이는 우선 일꾼이 봉사할 장소가 같아 하는 뜻입니다. 심는 일, 물 주는 일이 하나님의 밭에서 행하는 일입니다.
그 직분은 철저히 교회를 위한 직분입니다. 이 이미지가 무언가 조금 전에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밭은 구약에서 늘 교훈하던 하나님의 기업을 가리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와서 찬송하면서 가나안을 주의 기업의 산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농부처럼 포도원을 심어서 원하시는 열매를 얻고자 하셨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은 주의 처소,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라고 그 찬송에 나옵니다. 이 둘이 하나님의 집과 붙어 있습니다. 여기 집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오이코도메라는 말인데, 오이코도메라는 말인데 이게 건물이라는 말입니다. 그 영어에는 빌딩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 건물이 아시는 대로 구약 시대의 성막, 특별히 성전을 가리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이 처소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죠. 성막의 성소에 떡상, 등대, 향단이 있는데 이것은 이 셋은 백성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진치고 있는 그 천막에 똑같이 있는 요소들입니다. 기구들입니다. 백성이 장막에 거하니까 여호와께서도 천막에 계셨던 것입니다. 텐트를 치면은 거기 마땅히 식사해야 할 상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천막으로 두르니까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을 켜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유목민이라 그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집집마다 이 향을 피우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막에 성소에도 이 셋이 있습니다. 백성이 장막에 가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자기도 그 장막에 계시면서 이 광야 생활을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성막에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에 발등상인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언약궤를 덮는 덮개, 언약궤가 있고 덮개는 따로 있습니다. 그 덮개가 바로 속죄소 시은자인데 거기 그룹 형상이 새겨져 있죠. 그리고 그 그룹 형상 위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보좌가 있습니다. 영광 구름이 거기로 몰려갔거든요.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곳이고 거기서부터 언약 백성과 나아가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이고 하나님을 모신 집입니다. 하나님을 모셨으니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자, 이 건물의 이미지가 다음 단락으로 이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피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앞두고서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나가는 것인가 힘써서 교훈한 것을 오늘 함께 살폈습니다. 그들이 아볼로파, 바울파로 나뉘어 서로 분쟁하는 그것이 실로 없는 것보다 못한 일이라 깨우치려고 바울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묻고 심는 자기나 물 주는 아볼로가 아무것도 아니라 밝힙니다. 분쟁하는 고린도 직분자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사도처럼 깨닫고서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분이심을 고백할 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아볼로나 사도를 내세우면서 결국 자기를 자랑하기 때문에 시심에 이끌려 서로 분쟁하였던 것입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사신다 하는 이것을 늘 깨닫고 나가야만 성경이 펼쳐지고 오직 그리스도, 전부 그리스도를 또 터득하며 나가게 되겠습니다. 주께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직분자로 부르시고 우리 모두 각각에게 은사와 소명을 내리셔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신 그 깊은 뜻을 받들게 되었습니다. 바울 선생은 사도 중에 누구보다 수고하는 그 가운데에서 자기가 누구보다 사도될, 심지어 성도될 자격도 없음을 점점 깨달아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늘 보았기 때문에 더욱 보아 같은 까닭에 이런 깨달음에 더욱더 이르게 되었고 주신 사명과 소명도 그렇게 철저히 이루고 나간 줄 압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겸손한 사람을 종으로 삼으시고 친히 써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의 손에 이처럼 귀히 쓰이기를 구합니다.
사람 생각에는 그럴 가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현실에 지금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오히려 모든 소망이심을 전에도 지금도 소망이심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거기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